오늘의 이 소중한 인연이 쭉 계속이 되어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부디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우리의 염원인 생사해탈,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약 3개월 전에 내가 대사자후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읽으셨죠? 한 3번 읽은 분도 있습니까? 있죠? 이 책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만난 분들 참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다음 생에 대해서, 사후 세상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아시는지, 잘 아시는지 아마 확신을 갖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말세가 되어가다시피 하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밝게 아는 그런 도인 스님들이 아주 그 출세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금생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생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세상에 가서 살게 되니까 다음 세상 대단히 중요하고 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세상. 생사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는 여러분들을 먼 미래까지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고 있고 성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 인멸하신 지 대반열반의 뜻인지 2500년 정도 됩니다. 그 후로 많은 스님들이 출세했죠. 대단히 무섭게 수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 부처님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영원히 잘 살려면 우리를 그러한 정토세계, 그런 극락의 세계로 인도해 줄 만한 분이 부처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라야 그런 세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극락세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많은 업을 짓기 때문에요. 죽으면 또 태어나기를 육도 윤회 세계 안에 태어납니다. 윤회 세계 윤회 안의 세계에 태어나요. 밖으로 해탈이 돼야 되는데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그 정토 세계, 좋은 하늘에 가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 못합니다. 절대다수가 윤회 안에서 돌고 돕니다. 윤회를 벗어나야 되는데, 생사를 해탈해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해요. 윤회 생사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부처님 가피뿐이에요. 부처님 가피라야 윤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력으로 도를 닦는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30년 무섭게 수행을 한들 성공을 못해요.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의 몸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부처님은 어떤 몸을 가지셨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건데,
부처님 몸.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부처님은 어떤 몸을 가지고 계시느냐? 부처님의 몸은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몰랐어요. 이것에 대한 답이 불신관입니다. 여러분 책에 많이 나올 거예요. 불신관도 삼신설. 요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능력, 무슨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가? 무슨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가? 온갖 능력 다 필요 없어요. 다만 죄업 증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지니고 계셨으면 쓰겠는데 바로 그 능력을 지니고 계셔요. 지중한 죄업을 지으면 사막도로 가요. 사막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가피로 들면 거기에서 벗어나요. 사막도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중생의 이 죄업 중생을 갖다가 건질 수 있는 그 구원의 힘, 요걸 지니고 있느냐고 여부여요.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보살을 낼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보살은 윤회에서 벗어나서 그걸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그 성자의 지위를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아라한에서 100,000만리나 더 가야 돼요. 이 3계, 3천대천 세계에서 100,000만리나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런 정토세계로까지 끌 수가 있어요. 그런 힘이 있으시다고요. 부처님은 큰 힘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정토세계에서도 100,000만리나 더 들어가야 되는 성불의 가능성, 부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까지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 오랜 구원급전에 최초로 성불한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붓다를 내시고 보살을 내시고 그랬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부처님의 그 무한한 위실력을 알고 있는 스님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만이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피를 불러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없으면 안 되죠. 부처님의 그 가피를, 무한한 자비, 그 능력을 빌려올 수 있는, 가피를 불러올 수 있는,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이야기를 언제나 항상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계신다고. 그런데 그 부처님은 능력이 무한하다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경전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극무간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는데 그런 죄인까지도 구원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그런 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 소식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계신다고. 부처님은 절대계에 계신다 하는 거예요. 절대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부처님은 무아 속 절대계에 계신다. 조금 더 철학적으로 더 하나도 못 수놓게 말을 하려면 부처님은 있다 없다를 초월한 절대계, 그 속에서 무아 속 빛의 나라에 여여히 계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여히 계시더라. 그렇게 법문을 하기를 지금 15년, 20년 됩니다. 20년이 돼요. 그 부처님을 그러면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만나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선정에 들어가야 돼요. 선정 산매에 들어가야 돼요.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 못하면 만날 수 없어요. 선정도 깊이가 있어요. 더 깊은 선정, 더 깊은 선정.
8번째 깊은 선정이 아라한이에요. 그 정도 들어가면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요. 그 선정 힘을 가지고. 그런데 아라한이라고 하는 성자는 여간 나오기 어려워요. 한 세대, 30년에 한 세상에서 하나 둘 나올까요? 없어요. 어려워요. 선정, 첫 단계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탐진치가 없어야 돼요. 단절이 돼야 돼요. 여자 생각 100,000마리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가요. 선정이 들어가요. 더 깊은 선정, 더 깊은 선정. 탐진치가 녹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라한 정도다 하면 정말로 성장 거예요. 성장 거예요. 보살은 더 높아요. 거기서. 더 어려워요. 붓다는 거기서도 100,000만리예요. 이걸 알아두시고 부처님을 만나려면 최소한 해인삼매, 상품보살이 드는 해인삼매 아니면 만날 수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 가피를 입을 수 있는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이걸 마스터했어요. 보살 이상은 더구나 부처님 가피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인가가 시작하는 거예요. 보살은. 그러면 뭐가 부처인지, 어느 수준이 부처인지 내 책에 문수보살님께서 밝은 지혜로 증명하라 하는 제목으로 읽어가다 보면 한 2-3줄부터 나올 거예요. 불과를 증한 붓다는 절대계의 자기 불신과 영체가 개합해서 법보와 삼신을 구족하노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요건 여러분들 해석을 못 할 거예요. 요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뭐가 부처냐? 부처가 되면 불과를 증하면 몸이 3가지 유형의 몸을 지닙니다. 그 말이에요. 법신, 보신, 화신. 어려운 말이죠. 불과를 증한 분은 그래요. 법신, 보신, 화신을 얻은 분, 그것도 빛의 몸으로 법신, 화신, 보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그리고 그 보신에서는 100,000,000,000억 화신을 낼 수 있어요. 보신은 또.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이 3가지 유형의 몸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가 되면 성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성불을 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건지 부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원히 멸도할 수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빛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빛도 무량광 빛이에요. 불가사의한 무량광 빛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래제가 다 하도록 멸도할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붓다는 극락을 수용해요. 극락을 수용해요. 부처님을 한순간이라도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간절히 부르면 공덕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지옥 중생이 그럴 수만 있으면 어떤 지옥에서라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금방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을, 성호를 한순간만이라도 간절히 부르면 그 공덕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부처님이 그런 값어친, 값비싼 어른이다. 우주만한 보배덩어리도 더 돼요. 그만한 가치 있는 어른이시다. 부처님 대반열반 이후로 4분이 부처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4사람이. 내 책에 부타 메시지에 내가 그 비밀을 밝혔어요. 지금 이 세상에 2분이 있어요. 그걸 알아주세요.
그런 분들을 모독하고 능멸하면 그 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교단으로 여러분들이 귀의해서 신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귀입니다. 불법승이죠. 부처님께 귀의해야 되고, 법, 부처님 말씀에 귀의해야 되고, 승,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잘하는 승려들의 집단, 교단에 귀의해야 되고, 삼보에 귀의한다고 그래요. 삼보에 귀의하고, 그리고 사홍서원을 항상 자기의 서원으로, 총원으로 해야 됩니다. 사홍서원. 그 말은 기어이 나도 부처가 되어서 그런 후에는 불쌍한 중생을 구원하리. 사홍서. 우리 중생은요, 인간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대로, 업대로 받는 거예요. 업대로 받아요. 과거생에 또 금생에 와서 지죽은 업을 지어가지고 받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서 우리는 업을 지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거두어요.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인지, 나는 누군지, 업이 무서운 줄 알고 나쁜 짓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내용을 담아서 대사자후를 냈습니다. 이 대사자후를 보면은 4가지의 아주 차원 높은 교설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것과 붓다른 부처님에 대한 것과 그 다음 인간의 본체에 대한 것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는 길, 수행법, 염불이 정법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죄가 무서운 줄 알라는 그 충고와 그래서 4가지 부문으로 해서 책을 냈는데 내가 20년 전에 붓다 인가를 받을 때 이 4가지를 부처님께서 나에게 당부 말씀 내린 겁니다. 내용. 그래서 이 4가지를 주제로 해서 쓴 거예요. 우리 부처님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중생을 구원할 수 있어요. 다만 중생들이 부처님을 따르면 착한 사람 되어서 따르면 전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행을 보면 부처님이 바라는 대로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늘도 못 말고요. 모든 부처님들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인간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이든 선이든 선택해서 가는데 어쩝니까? 그 사람이 가는데 그렇게 죄를 짓는데 다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를 하죠. 너 그렇게 살면은 악도에 가고 또 그렇게 살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불행을 당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인과법을 말씀하시죠. 결과는 악을 범해서 죄를 지어서 극락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런 것은 그 사람 선택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선도에 나기를 원하고 극락에 가기를 원하고 붓다 되기를 원해요. 간절히 원해서 법문을 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려고 정말로 신경을 다 쓰셔요. 착한 사람 보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자식이 나쁜 짓은 못된 길로 간 자식 쳐다보듯 한다고 할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자, 부처님의 뜻을 전합니다. 부디 나쁜 짓, 죄 짓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서 부모 조상께 효행을 다하라.
나라를 사랑하고 스승을 공경하라 옵니다. 이렇게 사는 착한 사람들에게는 윤회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열심히 염불해라.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을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면서 염불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라.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야, 저 사람 됐다, 그럴 수 없더라고요. 실천, 행위 문제더라고요. 행위 문제예요. 지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소중하지만은 전부는 아니에요. 마음, 탐진치를 여였느냐, 욕심, 분심,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버리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마음이 청정하냐, 깨끗하냐. 진짜로 수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래요. 청정해요. 청정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청정해요. 뜻과 행이 청정한 거예요. 더욱 청정을 지향하면서 수도하게 되면, 청정하게 되면 내중에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울이 돼요. 그 이유가 부처님이에요. 그 이유가 부처님이에요. 우리 문수보살님 서문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나쁜 죄, 무서운 죄를 거기서 지적해 놓고 있어요. 그런 죄 짓지 말라고요. 그런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리고 원결, 남에게 척질 그런 말이나 행을 하면 안 돼요. 원결 지으면 안 돼요. 많은 실례가 있지만은 하나의 실례를 들자면, 어떤 신도가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지극정성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착하게 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날 저녁에 그 관세음보살님이 현신하셔서 식구들을 다 대피하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라고. 근데 너는 어디로 가든지 너는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다 그래요. 자기가 관음 행자로서 기도를 해온 그 자기인데 너만은 어렵다 그래요. 그 이유는 네가 전생에 어떤 사람을 칼로 수십 번 난자해서 죽인 그 사람이 너를 죽이러 온다고요. 그게 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자기 식솔들을 다 대피시켜 놓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세음보살 염하고 있는데 그 적군에, 그러니까 대장격인 분이 칼 들고 자기 집을 들어와요. 바로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전세계 자기가 그 사람 죽였어요. 틀림없이 죽이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그 사람 이름을 댔어요. 왕마자 대장군, 나를 죽이시오. 내가 전생에 당신을 칼로 수십 차례 난자해서 죽인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시오. 그러나 이제 다음 세상부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원결을 해소합시다. 나를 죽이고 원결을 해소합시다. 그러니까 그 왕마자가 그 얼굴을 보니까 처음에는 죽일 듯 했는데 태연히 말하는 그 관음행자 말을 듣고 확 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죽여서 뭐 하냐고요. 또 다음 생에 내가 죽는다, 이 사람한테. 그래서 깨끗이 살려줬습니다. 살려주면서 이제 다음 생에상에는 원수로 지내지 말고 친구로 나옵시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무 일상불명 인국수성도 시야봉사구원시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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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오욕을 시방세계 세간소유와 등가일체 오유여불자 고일생명등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